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침묵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40장 1절 4절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민명수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죽게 하듯 섬기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고 빠른 길로 타협하며 편하게 세상을 살고자 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 이 모습 그대로 나아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다시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하루속히 사라져서 마음껏 주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여러 방방곡곡 오지에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사 신령한 일요를 날마다 경험하며 생명의 위험과 건강에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자녀들도 어려움 없게 일일이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목동 명성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안찬진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영적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의 눈을 밝게 하시며 언제나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대 수술을 받으시고 아직도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도 성도들을 위하여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려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이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며 이전보다도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을 기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내조하시는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들도 어디에 있든지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본 교회 재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재건축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사오니 이 어려운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아름답고 든든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온 성도들은 더욱 하심하여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구 임원과 교육장들, 실내 안내, 방송부, 차량부, 미화부, 꽃꽂이부, 식당부 등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교회를 섬기시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고 박은진 전도사님, 이종인 전도사님과 교회 학교 부장님, 부감 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깊이 심어주고 사랑으로 인도하사 주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치른 고3 학생들 너무 고생 많이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며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샬롬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휘자와 반주자와 찬양대장과 대원들이 합심하여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병환으로 입원하신 환우와 힘들게 투병 중이신 환우들을 일일이 찾아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깨끗이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군에서 복무 중인 아들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을 일일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52면에 있는 요한복음 제6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52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제6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이경희 권사님과 호영화 집사님께서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와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입니다. 확진자들이 또 많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또 직장에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이 옆에 동료들이 확진이 되고 해서 또 이렇게 PCR 검사도 하고 또 집에서 또 치료 중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수칙들을 잘 준수해 주시고 수도권이 지금 많이 확산되고 또 어르신들이 또 많이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수험생들 또 수능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했고 또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앞으로 진로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한 곱이 넘겼습니다. 또 담을 또 뛰어넘어야 할 텐데 우리 수험생 고3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시 합격하신 또 가정에 손주 손녀들도 있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구역장들께서는 또 이 위드 코로나 시기에 우리 유고 교인들 발생하지 않도록 늘 구역 식구들을 좀 다독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급한 상황이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해외 선교 또 국내 선교 우리가 지원하고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또 유치아동부 옥합 깨트려 드리기는 12월 5일 3부 예배 시에 있게 되고 군에 입대한 자녀들
또 손주들 있으시면 그 주소를 또 계급과 주소 바뀐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주시면은 12월 초에 위문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 12월 5일까지. 그다음에 후반기 우리 구역장 우리 모임을 12월 5일 첫 주일 산무예배 후에 본당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부서를 위해서 우리 남녀 선교회, 또 안수집사회, 권사회, 성가대, 교회학교 예배위원, 또 차량부, 또 꽃꽂이부, 식당봉사부, 또 내년도에 봉사하실 분들 임원 조직안을 2층 로비에 양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입하셔서 일단 28일 다음 주일까지 무경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부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 지휘자도 이제 확진자랑 이제 동선이 겹쳐져서 또 PCR 검사를 하고 있어서 오늘 지휘를 못하게 되고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되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네, 모두 반가운 얼굴로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연이네도 괜찮지요? 네, 모두 검사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와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모두 음성을 사모해. 음성을, 주의 음성을. 양성 나오면 또 다 자가 격리해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니까 많이 또 힘들지만 모두 건강하게 또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따라하십시다. 풍랑을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예수님과 함께.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권사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사복음서에 한 35가지가 나와요. 그러나 수많은 이적들이 많아서 다 지면에 기록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말씀해요. 그 35가지 가운데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유일한 기적은 오병이어 하나밖에 없어요. 오병이어.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와요. 그만큼 소중한 이적이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 기자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 마가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오늘 6장. 그래서 14, 6, 9, 6 이렇게 네 곳에 다 나오고 있는 이적이 뭐라고요? 예, 오병이어의 이적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 복음은 뭐 없어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은 뭐라고요? 오병이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자,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 작은 것으로 어린 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에 들어있는 5병 5개의 병이 뭐예요? 떡병자의 떡 5덩이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떡병자 알아요? 5개 조그만 5개 떡 5개와 물고기 고기 어짜 2마리의 물고기. 그래서 오병이어예요. 안드레가 이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는 50명씩 따로 안치라 했어요. 그러면 무리가 한 어느 정도 돼요? 5천 명이니까 50명씩 떼놓으니까는 5 곱하기 얼마나 돼요? 이런 게요. 5천 명 정도면 무리가 100무리 100무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축사하신 뒤에 떼어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요. 제자들은 그저 순종할 뿐이었어요. 다 나누어 주고 배불리 먹고 또 남았어요. 그 오병이어에 가지고 남은 것을 거두니까 얼마나 남았다는 거죠? 12바구니나 남았더라. 버리는 것이 없도록 다 모아보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거두니까 12바구니가 되었다. 이 이적을 보았던 무리들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으로 삼으려고 쫓아와요? 15절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뭐 시킨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뭐예요? 임금이에요. 임금.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당신이 대통령이 되세요. 당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어주세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목적이 내가 임금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왕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하시고 홀로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작별을 했어요. 떼어졌어요. 산에 계신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은 그 다음에 오늘 16절부터 보면 점을 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 안이 계시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던 중에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항에는 비와 눈이 와도 비행기는 떠요, 못 떠요? 떠요, 떠. 그런데 못 뜨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는 못 뜨나요? 비행기가 안개가 심하면은 제주도에서도 못 와요. 발을 덜동동 구르고 이륙을 못 한다라는 거야. 자동차도 보면 비 오거나 뭐 이럴 때는 바람이 불어도 자동차는 잘 가요. 근데 자동차가 제일 힘 못 쓰는 때는 언제예요? 예? 예? 안개도 있고 앞이 안 보이고 또 겨울이 되면 뭐예요? 눈 오고 얼어버린 도로에는 자동차가 힘을 못 써요. 눈이 살짝만 와도 새벽기도 마치고 몇 년 전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모시고 여기서 여기 동방 아파트 내려가는데 그냥 썰매 타듯이 내려가요. 이 스타렉스가 브레이크가 말도 안 들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뭐 쌓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도 조금 내렸는데도 이게 뭐 어떻게 중심이 안 돼. 그리고 여기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커다란 저기 있어요. 전신주가 하나님 은혜였어요. 새벽에 그게 도로예요. 도로 저 앞에 도로 버스들이 쉥쉥 달려오는데 그냥 거기에 썰매 타듯이 내려갔더라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요. 그거 걸려가지고 서서 지금 지사님 보고 내려셔서 저쪽에 차가 오나 안 오나 보시라고. 버스가 안 올 때 딱 이 타이어 옆이 거기 전신주에 떡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타이어만 떡 붙어가지고 있어서 차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을 들어서 그냥 쑥 내려갔어요. 그냥 미끄러지듯이. 빙판길에는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비싼 차도 얼어버린 때는 못 가요. 여러분 배는 어떤 때 제일 위험해요. 우리 집사님도 울릉도가 처가라는데 처가한테 갔다가 며칠 동안 못 올 때도 있어요. 몇 주 동안 집에를 못 온다는 거예요. 처가 갔다가 풍랑이 불고 한 배가요. 작은 배들은 흔들려서 못 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이 탔던 배는 목선에 목선 나무로 만든 배니까 항공모함도 아니에요. 풍랑 바람이 부으니까 어느 정도만 불어도 이 배가 출렁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위기를 만났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 풍랑이 와요. 이 인생의 항해, 인생은 바다와 같은 이 항해를 나그네 인생길에 수많은 질풍노도와 같은 풍랑들이 일어나요.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부도의 위기를 맞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와서 또 풍랑이 와요. 질병의 풍랑이 와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위기가 와요. 스포츠 하는 분들도 다 그러한 위기가 와요. 슬럼프라 그래요. 슬럼프. 스포츠 선수들은 그렇게 잘하던 사람들, 그렇게 공을 잘 차다가도 또 3할 4할 타자들도 슬럼프가 빠지면은 10번 쳐도 한 번 맞을까 말까 할 정도의 슬럼프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저 봉화에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30대 초반인데 갑자기 폐암 선고를 3기 선고를 받았어요. 폐암 3기를 받고 저 신촌 세브란스에 저 무슨 교수님이 폐암의 명이라는 것은 시골에서 들었나 봐요.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명성교회에 계신다는데 발이 넓잖아요. 발이 넓기는요 250밖에 안 되는데 명성교회는 수많은 사람들 여기저기 의학 교수들 뭐 의사들 많을 텐데 좀 손 좀 써주시면 안 되겠냐고. 왜 그러냐고. 집사람이 지금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폐암 3기.
담배를 평생 피운 적도 없는데 폐암 3기의 선고를 받으니 목회하던 중에 저렇게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 의사들이 해도 얼마나 어렵겠냐. 의사들도 요즘은 부탁하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제가 본당에 있을 때도 비서실로 엄청 전화가 와요. 당회장 목사님 전화 한 통화만 좀 해주세요. 아산병원에, 삼성병원에.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사들도. 딱 한 번 하신 게 고은 목사님 살리실 때 전화하신 거예요. 아산병원 그 문집사님께. 그 의사분에게 딱 목사님도 평생 한 번 사랑하는 친구 살리실 때 한 번 했지. 아유, 전화 드리기 어렵다라고. 있기는 있는데 하기가 어렵습니다. 있어요. 있기는. 여기 우리 목동에 있는 분이 저 신촌 세브란스에 부부가 다 의사예요. 근데 교회를 지금 못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원무과에 우리 권사님 아드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좀 만만한 것 같은데 집사님이니까 좀 원무과에 계시니까는 한번 제가 부탁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상황에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 우리 이 권사님 아드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원무과에 세브란스에. 그게 금요일 날 받은 전화예요. 어제 그제.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분 빨리 그 인적 사항을 좀 보내주세요.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빨리 보내드렸더니만은 5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일 2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딱 거기 한 사람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외래로 올라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드렸더니만은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한 게 아니고 얼른 사모님 빨리 치료 잘 받으셔야지. 저도 암을 겪어보니 저도 암의 풍랑을 만났는데 쉽지 않더라고. 사모님 빨리 쾌차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연결을 해 드렸어요. 우리 집사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면은 그 찾을 길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할까? 여기 제자들이 지금 큰 풍랑을 만나서 위기를 당할 때 오늘 이 풍랑을 왜 만났는지 그 원인부터 오늘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까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풍랑, 위기를 만난 첫 번째 요인은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린데 첫 번째는 따릅시다. 날이 저물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6절 나오나요? 앞에 나오네요. 시작. 저물매. 조금 전에 읽으신 말씀 가운데 저물매라는 단어가 나오고 날이 어떻게 됐대요? 어두웠는데 이미 어두웠고 두 단어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저물매. 이미 어두웠고 이것 때문에 풍랑이 왔다는 거예요. 저물었다는 거예요. 저물매.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위기가 찾아온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날이 저물었다고 하는 것, 이미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인생의 삶에 대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젊은 청소년 시기가 있습니다. 사춘기 시기가 있고 청소년, 청년 시기가 다 지나면 날이 저물어지는 시기가 와요. 황혼기가 찾아와요. 갱년기를 지나 노년기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순리예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도 참전 용사 그때 얼마나 씩씩했어요. 몇 세 때 군에 가셨어요? 17살에 6.25 전투에 17살에 가서 참전하신 거예요. 17살에. 얼마나 그때 한참 고등학교 1학년 나이잖아요. 근데 벌써 저렇게 이제 80이 지나신 거예요. 돌아보면 엊그제 같을 거예요. 예?
6.25 참전하신 게 언제 같아요? 한 3일 전 같아요? 6.25 가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다 순식간에 89승까지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가 세월이 지나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도 없어지고 기력도 없어지고 듣는 힘도 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왕성한 그러한 기계를 자랑하던 젊은 시기들이 다 있었지만 그러나 그 건강한 체력도 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성공과 영광과 풍요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역시 영원한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왕, 임금, 대통령, 정치, 국회의원 다 수명이 있어요. 기한들이 다 있어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패와 질병과 고통과 패배로 날이 저물었을 때에 사람들의 취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첫 번째는 절망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낙담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해요.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위기가 올 때에, 실패가 올 때에, 인생의 날이 저물었을 때에 조용히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어요. 두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느냐, 천국을 바라보느냐와 낙심하고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러한 부류와 두 부류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밀레의 만종을 참 좋아해요. 밀레 아시죠? 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출생한 화가요. 지금부터 한 1700년대 전에 1857년에 만든 작품이에요. 1814년에 프랑스에서 출생했는데 1857년도에 그린 작품이에요. 밀레의 만종, 늦을 만자, 쇠북 종자잖아요. 해가 저물어 갈 때에 시기는 농촌의 서정적인 것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 미술 화가들은 3대의 세계의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다. 그 그림 보여주세요. 이 밀레의 만종은 저 뒤쪽에 있는 교회 종탑이 나와요. 교회에서 들려오는 저 종소리를 듣고 두 부부가 일을 하다가 기도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에요. 기도의 신성함을 그렸다. 기도, 종교, 기도, 예배, 기도, 종교의 신성함. 두 번째는 저 괭이하고 꽃괭이하고 다 도구가 있잖아요. 노동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사람이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이 일해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 했잖아요.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하고 또 하나는 가정의 소중함이라는 거예요. 부부애를 그린 그림이다. 이 세 가지, 종교와 가정과 노동의 신성함을 그린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밀레의 만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씨 뿌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을 많이 그렸지만 저 그림이 프랑스의 오르세 박물관에 있잖아요. 저녁이에요. 시기는 저녁이고 저녁에서 아침으로, 석양이 또한 새 아침으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밀레의 만종을 통해서도 미술적 가치보다도 더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늦은 시간에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인생의 마지막 때에도 기도하며 그 마지막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축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왜 풍랑을 만났냐? 두 번째 요인을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큰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날이 저물었고 두 번째는 큰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과 함께 파도가 일어나서 저들이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는 조그만 호수지만은 저 북쪽에는 골란 공원이 있어요. 골란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위에 보면은 산이 하나 있어요.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 눈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 높은 북쪽에 있는 2,700, 800m 되는 백두산 높이만한 되는 그 헬몬산이 있어요.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도 하고 헤르몬산.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 헐몬의 산의 이슬이 내려와서 갈릴리 단 지방을 내려와서 갈릴리 그다음에 사해까지 그 이슬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덮는 장면을 시편 133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거기서 불어오는 바람, 그 골짜기로 갑자기 불어와서 이게 풍랑이 일 때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큰 바람이 불고 또한 풍랑이 일어나요. 파도가 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도 보면 큰 풍랑이 일어나면 속수무책이에요. 제자들도 지금 두려워 떠는데 미국에는 토네이도라와 같은 그러한 풍랑 뉴스 한번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바람이 셀까? 이만한 집채만한 것도 다 그냥 토네이도 그 바람 불 때 보면 다 그만 들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얼마나 센지 몰라요. 미국 토네이도. 이러한 광풍 예수님 당시에도 이 토네이도와 같은 이러한 풍랑을 제자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토네이도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수의 풍랑보다도 더 큰 풍랑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닥쳐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늘 평안한 고요한 바다만이 아니라 고요한 바다를 지나서 때로는 큰 풍랑의 폭풍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가정이나 기업이나 또 직장이나 회사, 유치원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것들이 있음을 늘 감지하며 살아야 돼요. 없다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의 특별하신 보호하십니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까? 아프지도 않고 힘이 점점 갈수록 더 좋아지고 또 기업이 더 번창하나 하나님이 특별하신 간섭이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풍랑이 일어날 때 늘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계 3대 테너가 있어요. 호세 카레라스라는 분과 이분은 그 스페인 출신이에요. 호세 플라시도 도밍고. 카레라스와 이 도밍고는 스페인 출신 아직도 살아 계시고 또 하나 이탈리아 출신의 최대의 그 성악가가 있어요. 테너, 오페라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루치아노, 저 중앙에 있는 파바로티라는 사람이에요. 이 세 분을 Three Tenors라고 해서 세계 3대 목소리 아주 높은 테너의 세 사람을 우리가 꼽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작곡한 이 파바로티 가운데 있는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이탈리아 출신인데 1975년도에 12월 22일에 오페라를 다 마치고 고향 밀라노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탑승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짙은 안개도 끼고 또 바람이 불면서 착륙이 참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고향 다 돌아가서 이제 내려야 되는데 착륙해야 되는데 밀라노 지역에 바람과 안개가 끼어서 불시착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그가 탔던 이 비행기는 안개를 뚫고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그러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아수라장이겠죠. 그 비행기가 착륙하던 중에 그 정도 속도에서 온 난리를 법석을 뜨는데 눈을 뜨고 보니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사의 갈림길이 이 파바로티가 그렇게 고백해요. 생사의 갈림길이 순간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이요. 그 안전하게 착륙하면 살았는 것이고 이게 조금만 탈선해버리면 이게 끝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인명사고도 났지만 자신은
정신을 차리고 나니 살아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억세고 무서운 풍랑 속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2년여 동안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풍랑 속에서 또 질병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가지만 파바로티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 따라서 날마다 감사하자. 세 번째는 풍랑을 만난 요인은 예수님 없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 자신들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난 거래요. 주님과 함께 계셨더라면 주님이 잠재워 주실 텐데, 풍랑이라도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면 잠잠했는데, 마가복음 4장에도 그러한 경험을 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자기들끼리 따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된 아이를 뭐라고 해요? 고아라 그래요. 고아.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고독이라 그래요. 고독하다. 예수님 없는 사람은 고아와 같고 예수님 없는 사람은 고독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 예수님이 떠나고 홀로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위기의 사람이요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물고기가 그 물 속에 있어야, 한강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한강 밖에 나와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으로 놀러 나오면 한강에 있던 물고기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말라서 고사해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영혼도 예수님 없으면 다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떠나가셨더라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제서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에, 질병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없는 삶은 위기의 삶이요 영적인 고아의 삶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위기를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예수님 없이 살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성공도 중요하다 하지만 예수님 버리면 아무 위기를 당할 때 그 성공, 그 명예, 그 돈이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위기를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제자들이 겪은 풍랑의 위기는 그들의 현장에 누가 오셨을 때요? 예수님이 그 배에 도착했을 때에 종결돼요. 이것이 극복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사업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기업에,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릴 때에 모든 위기는 종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시기에, 위드 코로나라 그래요. 코로나와 함께, 또 위드 크라이시스, 위기와 함께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위드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는 밑에 있는 두 가지, 위드 크라이스트, 똑같은 C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urch, 교회와 함께 갈 때, 교회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주님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제자들, 예수님을 배에 모셔들었을 때에, 환영했을 때에 저들의 풍랑이 멎어졌던 것처럼 위드 코로나도 위드 처치로, 위드 크라이스트로, 위드 교회로, 위드 예수님으로, 그래서 풍랑을 예수님과 함께 가면 잠재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고백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이 말씀은 암송을 하시고 늘 외우시면 참 힘이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의 법칙,
가운데 가장 큰 법칙이 저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죽었다라는, 장사되었다.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내 욕심과 정욕을 다 함께 못 박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시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래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 보면 with Christ가 나와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407장 우리 1절 한번 반주 들어갑니다. 407장 1절에 보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내가 죽으면 사는 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내가 죽음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해 아침이 오듯이 말이죠. 1절 반주 들어갑니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그리스도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시편 107편 32절 한번 띄워 주실래요? 다 같이 시작. (107편) 32절 맞나요? 소원의 항구. 시간 관계상 따라합시다.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신도다. 우리가 바라던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 오늘 마지막 절에요. 이르시되 너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무슨 땅이에요? 그들이 마지막 절 21절에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고 나니 그들이 가려던 땅, 목적지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겠어요? 위기를 만난 사람들, 주님과 함께 풍랑을 이겨내고 나가면 결국 마지막 종착역이 온다는 거예요. 가려던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입성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장례식에 가니까 그 조화가 오잖아요. 근조화에 그 꽃을 갖다 놓고 아버님 장례식인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님 천국 가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딸 사위 올림. 이쪽에는 할아버지 천국 천당 가신 것 축하합니다. 손주 손녀 일동. 마지막 가려던 땅 천국 가신 것.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장례인데 무슨 축하는 무슨 축하 이렇게 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환영해, 천국 환송해 드린 거예요. 할아버지 천국 천당 가신 것 축하드려요. 손녀 손주 일동. 480장 마지막 480장 우리 1절만 한번 부르고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에서 만나 480. 만나보자 그날아신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성인에는 천천물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 시대의 이 위기를 풍랑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능력은 의사의 능력은 수술하고 상처에 약만 바를 뿐이에요. 그것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도 약을 갑상선 수술 후에 암 수술 후에 약을 먹어요. 아침에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 작은 갑상선 약이지만 의사의 처방으로 먹지만은 몸을 회복하게 하시고 몸의 모든 호르몬이 정상 기능이 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고 간단히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저들의 목적지에 가려던 땅에 우리가 천국에 이룰 줄로 믿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풍랑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3장 1절, 3절, 4절.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손통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조여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가려던 땅의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우리가 물질과 또한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묶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봉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봉독해 주시고 성가대 지휘로 반주자로 성가대원으로 충성하며 또 차량부로 실내 안내로 헌금부로 또 교회학교 교사로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또 귀한 꽃꽂이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한 우리 꽃꽂이 부원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님 사랑해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어린 생명과 유튜브로 드리는 모든 어르신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요양원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연로하신 분들 주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항암 치료 받으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또 수술 받고 또 퇴원하신 가정들 몸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형제들 추위 가운데서도 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해외 유학 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공부할 때마다 지혜 명철 다하시고, 또 직장 따라서 파견되어져 있는 미국과 또 홍콩, 인도네시아 곳곳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욱더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영하는 회사와 기업과 또 식당과 편의점들 또 옷가게와 꽃가게까지 하나님께서 세탁소까지 더욱더 번창의 번창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헌금 10의 1조 감사의 물 선교 헌금 건축 헌금 1,000번째 곳곳에 기도의 제목을 아로 새겨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수능생 사랑하는 자녀들 또 시험을 잘 마치고 이제 또 결과를 기다리고 또 미래의 학교를 또 진로해야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티오피아 내전도 하나님 속히 종식되고 평화가 그 땅에 도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축도함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와 이 위기와 풍랑과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주의 자녀들을 위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어린 생명들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